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옛 약속과 새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의 말씀을 따르면 옛 약속,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신약은 뭡니까? 실체이죠. 구약에서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많은 상징적인 사건들과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차 오심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합니다. 예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약에 약속하셨던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전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유월절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구약에는 유월절이요, 신약에는 성찬입니다. 구약의 유월절은 오늘날에 우리가 오늘 거행한 성찬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유월절을 살펴보다 보면 성찬이 가지는 그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예표하는 거라면, 그림자라면 성찬은 뭡니까? 실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제정하시고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성찬은 연속선상에 있는 겁니다. 구약에는 유월절이라는 개념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한 출애굽의 은혜를 반복해서 기리고 기념을 하였다면, 우리는 유월절의 어린 양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반복해서 기리고 기념하며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반응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 때에는, 구약의 유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았지만, 그러나 신약의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 여러분 찾지 마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필요하신 분은 메모를 한번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성경이 여러 군데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제는 엄청 빨리 찾으시네요. 굿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유월절의 어린 양은 그냥 양으로 짐승이었지만,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유월절의 사건을, 구속자에 대한 그 구원의 사건을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졌는지를 살펴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날에 그 이미 확정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 유월절의 은혜, 성찬의 은혜를 소홀히 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몇 구절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유월절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가더라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출애굽기 12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7절, PPT 보시면 됩니다. 성경 찾는 것도 훨씬 빠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 날을 대대로 지킬지라. 아멘. 그리고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해준 규례입니다.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이스라엘에 여러 가지 절기가 있지만 5가지 제사와 7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3가지의 절기 중에서도 유월절을 선두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해마다 기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새해가 시작이 되면 아비볼 14일이죠. 1월 14일에 6월절을 드리는데 6월절에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들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선물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을 하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해방되었지만 우리는 6월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몸이 해방을 얻었지만 저와 여러분은 영의 죽음에서 해방을 얻고 참된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이요 마땅히 지켜야 될 규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나긴 역사 가운데 이 하나님의 6월절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무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이듬해 출애굽할 때가 첫 해면 그 다음 해에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한 번, 두 번째 6월절을 광야에서 지킵니다. 그게 민수기 9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찾지는 않겠습니다. 민수기 9장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율법을 주시고 나서 그들이 다시 출발을 하기 전에 그들에게 6월절을 지키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아니함으로 반역함으로 인해서 광야를 유리하는 40여 년 동안은 전혀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여호수아 모세의 계승자가 된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할 때 한번 지키게 됩니다. 우리 요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입니다. 여호수아 5장. 여호수아 5장 10절의 말씀 10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으며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 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아멘. 광야에서 유리 방황하는 그 40년이라는 시간 그들은 모세가 그 이듬해 6월절을 지키게 한 것 빼고는 6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신 후에 길갈에서 6월절을 지킵니다. 가나안 정복을 두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일이었음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이었음을 할례와 6월절을 지킴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7년 동안 정복을 하고 사사시대가 한 400년 가까이 흘러가고 그 기나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사사시대가 지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이라는 왕을 세우고 다윗을 세우고 솔로몬을 세우고 솔로몬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와서 북왕국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고 그리고 수많은 왕들이 있지만 남유다의 거의 마지막 즈음에 가서 요시야라는 왕 때에 가서 비로소 6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물론 히스기야 왕 때도 6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잠깐 있지만 우리 이 성경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요시야의 6월절에 대해서 열왕기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3절 열왕기하 21장 22절에서 23절 23장입니다. 23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6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6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6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까지, 유다 여러 왕의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있었더라 없었더라?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지킨 그 유월절에서 요시야가 지키는, 물론 요시야의 증조부가 되는 히스기야 때 잠깐 지켰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좋게 따지면 한 800년가량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고 5가지 제사를 통해 제사도 드리고 뭐 찬송도 드리고 이런 일들은 일련의 행위들은 했지만, 그러나 그 구속의 은혜를 기념하는 일에 더 게을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 784년 보통 이 정도 되는데 한 800년 가까이 되는 시간 유월절이라는 것은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냥 자꾸 기억하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잊어버리다 보면 그런 일이 있었는지조차 모릅니다. 요시야 왕이 어떻게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느냐? 성전을 청소하다가 창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을 한 겁니다. 아니, 놀랄 일이 아닙니까? 저는 요시야가 그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그 내용을 보면서 솔로몬은 뭐하고 자빠졌었나? 하나님의 말씀이 창고에서 먼지 가득히 쌓여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 갔었나? 그 말씀을 읽고 비로소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구나. 그걸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겠다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겠다는 겁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는 겁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탄하시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유월절이 있다는 것조차,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것조차도 몰랐다는 겁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고 나서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 종교개혁을 하면서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비로소 맞다.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야 되지. 우리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종놈들인데, 노예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출애굽하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물려받고 이렇게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의 왕가가 이어져 왔는데 우리가 이때까지 뭐하고 있었는가? 이건 정말 수염을 뽑고 머리털을 잡아뜯을 일이요, 마음을 찢을 일이 아닙니까? 성경의 표현 그대로입니다. 얼마나 통탄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 곧 멸망과 직결되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여러분에게 상기시켜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성찬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 구원의 은혜에 무감각해지는 것, 성찬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기념하지 않고 더군다나 반응하지 않는 것, 그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신앙을 조금씩 좀먹게 하고 우리를 정말 생명을 가진 성도에서 종교인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날마다 드리는 것 별로 감동이 없죠. 뇌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겁니다.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되죠. 기쁘고 자극적이고 신선한 일을 만날 때면 도파민이 분비가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아무리 은혜 있고 축복 있는 일이라도, 아무리 가치 있고 귀한 일이라도 자주 경험하는 사람은 그 도파민이 그 특정한 상황에 이제 더 이상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게 되는 게 인체의 생리입니다. 몸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속의 은혜, 유월절의 은혜, 성찬의 은혜를 기념하지 않는다는 것,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유월절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과 그것을 알고 그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고 기념하는 것,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는 날마다 일어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사실 1년에 2번 성찬식을 하는데 이건 뭐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 예전에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너무 자주도 해봤습니다. 중국에 가서 섬길 때는 한 달에 한 번씩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또 너무 자주 하니까 이게 의미가 좀 퇴색이 됩니다. 뜨뜻미지근해지는 겁니다. 너무 적게 하면 또 잊어버릴까 문제고, 너무 자주 하면 그 의미가 퇴색이 될까 봐 문제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몇 번을 해야 되겠습니까? 절기별로 할까요? 고민 중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서는 이런 예식, 이런 행위는
이런 예식은 1년에 2번이든 몇 번이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우리의 영혼 안에서 이 일은 날마다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내가 누구이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 아닙니까? 죄의 종이 되고 쾌락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서 이 세상의 모든 헛된 것들을 가치 없는 것을 가치라고 여기며 추구했던 그 불쌍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찬송가 95장에서 말하는 것은 찬송하는 것처럼 어찌할 바를 몰라 여기저기 헤매던 우리들에게 길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의미가 퇴색이 되어지고 뜨뜻미지근하게 반응이 될 때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을 소홀히 대함으로 인한 그 결과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실상이 될 수 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조차도 몰랐던 겁니다. 유월절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지켜야 되고 그것도 매년마다 해마다 기념하고 해마다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든 남자들 20세 이상 성인으로 인정받는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 절기 중에 한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무조건 올라가야 됩니다. 전쟁이 나든 농사 일이 바쁘든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장 기본적인 것을 소홀히 할 때 그 알물, 지식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지식을 잃어버림이 결국 멸망을 초래하더라는 겁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의 성찬의 은혜를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의 은혜를 잊어버린다고 해서 우리의 육체에 어떤 멸망이 나타나지는 않을 겁니다. 드물게 나타날 수도 있죠. 우리는 크게 감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는 바로 사망이 깃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망이 찾아들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되는 참된 만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만족을 잃어버리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향한 감사뿐만 아니라 범사의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성찬에 대해서 나누고 다음 주에 감사에 대해서 나누는 것은 이거 정상적인 순서입니다.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하였는지 광야에서 왜 멸망하였는지를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이유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것 중 하나가 뭡니까? 원망과 불평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홍해를 건넌 그 감사, 유월절의 은혜를 향한 감사, 또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한 감사, 정말 엘림에서 그 쉼이 있는 감사,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그들은 은혜 없는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물이 없어도 고기가 없어도 뭐가 조금 마땅치 않아도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죠. 심지어 하나님은 그들의 삶 가운데 가시적인 임재로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날마다 성막에 임재해 있습니다. 눈에 보이게끔. 그런데도 그들은 은혜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더군다나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는 가시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영적인 은혜죠. 보이지 않는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임재하였던 그 성령을 상징하죠. 그 성령님은 그때는 가시적으로 나타났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 안에는 내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내서 그분과 교제를 가지고자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성령님을 가진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성령과 상관없이. 여러분 주머니가 두둑해도 돈으로 두둑해도 끼니를 굶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 안에 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카드에 뭐 1억이 넘쳤습니까? 10억으로 할까요? 통장에 10억이 꽂혀 있어도 빈궁한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일단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그 사실을 믿고 은행에 가서 카드를
가지고 그 돈을 찾는 데서부터 참된 누림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거울이 되고 귀한 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의 은혜를 소홀히 하는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날마다 스스로를 가르쳐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저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정말 구구절절히 고백해드리고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빈번하게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정말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이 마음이 갑자기 식어져서 갑자기 뜨뜻미지근해져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마음이 황무지같이 황폐하게 여겨질 때마다 우리는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가서 십자가의 은혜 앞에 앉아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윤택함을 입고 참된 만족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반응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성찬의 은혜를 기리면서 기념하면서 삽니까? 성찬의 은혜를 기념하는 사람은 날마다 예배의 자리가 매주마다 나오는 그 예배의 자리가 은혜와 감격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것으로 인한 감사, 지금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부족한 자로서 앉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나에게 참된 생명을 주신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가진 자로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가진 자로서의 예배에는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겁니다. 물론 육체가 점점 쇠퇴해가죠. 후패해지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사정도 또 지각도 마음도 정서도 우리의 삶도 예전 같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성찬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기초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그게 출애굽의 기초가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찬의 은혜는 기초가 되는 겁니다. 성찬의 은혜, 이 기초가 무너지면 아무리 외적인 행위들이 많아도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조만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깊은 교제를 누리지 못하는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외형적인 행위는 가질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섬기고 여러 가지 일도 하고 선교도 하고 단기 선교도 가고 선교단체를 후원하기도 하고 이런 일련의 일들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은혜와 사랑을 기념함으로 인해서 비롯된 것이 아니면 다 가짜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경계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근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식을 배우셔야 됩니다. 구체적인 지식을 배우고 구체적인 지식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반복적인 되새김으로 인해서 묵상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기억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그 지식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지적인 자리에 있던 그 이해와 지식의 자리에 있던 그것이 반복적인 묵상과 기억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면의 자리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진 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식으로 아는 사람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화답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추구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 일상을 덧없이 자기 마음대로 무심코 살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생각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좋습니다. 정말 너무 공짜로 받은 것이라서 그런지 별로 때로는 너무 가치 없는 것처럼 여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슬픈 이야기지만 구원이 10원보다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왜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교회에서도 별로 강조하지 않고
봉사하라, 섬기라, 외적인 행위들에 대해서는 강조를 해서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데 정말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된 자로서 그 생명 안에서 생명을 받으며 생명을 기념하고 생명의 풍성함을 얻어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드는 데는 교회가 좀 잘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참된 생명의 원리를 깨달아서 성찬의 은혜를 기념하며 사는 복된 우리의 남은 삶이 될 수 있기를,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방금 다 말씀을 드린 거 저는 조목조목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식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지식만 있으니까 교만해지는 겁니다. 지식이 있고 그 지식이 생명으로 승화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습해야 됩니다. 배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일은 나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면 조목조목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 없으면 묵상할 거리가 없습니다. 지식이 없으면 기억해낼 요소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내려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지식조차도 없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가 죽은 십자가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은 십자가뿐만 아니라 나도 함께 죽은 그 십자가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생명 안에서 누림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련의 지식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누고 학습을 하겠지만 이런 지식들을 알고자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사모함을 가진다고 표현을 합니다. 지식에 대해서 바르게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안의 것을 꺼내서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였는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우리가 배운 그 지식들이 우리 안에서 자원이 되고 그 자원을 꺼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맞닥뜨린 현실에 그걸 응용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적용이라고 말합니다. 적용. 어려운 말이 아니죠.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배터리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뭐 리튬이라든지 뭐 히토류 같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배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자원이 있어야지 그거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어떤 뭐 전을 부친다고 그러는데 뭐 김치도 있어야 되겠고 부추도 있어야 되겠고 부침 가루도 있어야 되겠고 기름도 있어야 되겠고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전을 먹고 싶다고 해서 부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먹고 싶다면 일단 자원이 충족이 돼야 되죠.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성찬의 은혜를 기념하며 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이런 소원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원을 모으십시오. 말씀이라는 자원을 우리 안에 가득 모으셔야 됩니다. 지식으로 모으셔야 됩니다. 일단 그 다음에 그걸 사용하고 빈번하게 묵상함으로 인해서 그 지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를 넘어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윤리적인 반응을 갖게 하고 더 이상 윤리적인 반응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그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배우고자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배우고 그 다음에는 그걸 반복해서 기념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기억한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잠깐 드렸던 것처럼 그게 현재성을 가지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생명을 얻는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기록된 말씀을 넘어서 학습된 말씀이 지식으로 저장된 말씀이 묵상을 통해 믿음을 통해 물론 연단이라는 과정도 있죠. 거기까지 다 설명을 할 수 없지만 믿을 때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기록된 말씀, 그냥 선포된 그 로고스에서 우리에게 레마가 되는 겁니다. 너무 어려운 말을 자꾸 사용해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그 현재성을 누린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누린다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배우고 묵상하고 그 묵상을 통해서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묵상과 믿음을 통해서 현재성을 갖게 되고, 그러면 어떤 문제나 환경이 왔을 때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처신해야 될 바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은혜를 따라서 하면 되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런 내용을 나눠야 되는데 이번에는 여기까지. 그리고 성찬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몇 가지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기념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의 죽음과 우리가 함께 죽고 부활함에 대해서 기념하는 겁니다. 지키신 몸을 기념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고도 다 죽었지만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참 만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먹는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고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았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먹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드셔야 되는 겁니다. 계속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연합의 의미를 가지죠. 먹으면 먹은 것이 누구 것이 됩니까? 좀 지치셨네요. 먹으면 드십시오. 먹으면 누구 것이 됩니까?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하나가 된다고 말합니다. 물론 먹으면 나와 주님과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함께 먹음으로, 한 떡에서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주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서 나타나는 것, 이웃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형제이고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진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믿음의 가정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아니요, 석자여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이웃이 눈에 들어옵니다. 내가 먼저가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장한 사람에게서는 내가 아니라 이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걸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건 우리가 정말 각자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걸 연습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가, 물론 평생의 공과이겠죠. 다 맞지 않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성찬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찬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소망의 의미로서의 성찬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다면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소망 안에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먹고 마심, 참된 누림을 소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잔치의 형태라는 것은 먹고 마시는 가시적인 형태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 성찬을 통해서 나누는 것, 믿음을 통해 나눌 때 우리는 예수와 하나가 되고 우리가 하나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 안에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 나라에 있는 진정한 잔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로 살고자 하는 결단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의 제사를, 6월절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이 있고 그 날 저녁부터 시작이 되는 게 무교절입니다. 일주일 동안 누룩들간 떡을 먹지 않는 겁니다. 그건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이제는 죄와 멀리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나누게 되면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념하면서 그 찢기신 몸과 피를 향한 사랑의 감사, 사랑으로 인한 그 감격,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됨에 대한 그런 은혜, 그리고 소망 안에서의 참된 누림, 그걸 가진 사람들은 우리 안에 결단이 생기게 됩니다.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거 우리는 마음의 확정함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마음의 확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뜻을 정합니다. 뜻이 또 해이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다시 정합니다. 반복이 주는 은혜를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떡과 잔을 나누면서 받아서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한 외적인 예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성찬의 은혜, 이런 예식에도 참여할 뿐만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공급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공급받고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또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성찬의 은혜를 날마다 기리고 묵상하고 생명 안에서 참된 누림과 감사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